사랑합니다. 어, 어, 일단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 교회 앞에 제 생활,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일 나의 인생길에 아버지가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적 없고 늘 내 손을 이끌어 준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도에 제가 11시에서 한번 그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저 혼자서 말인지기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했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로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이 늘 이렇게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부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찮아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내 자신이 난 괜찮아져요. 나 같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요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가 뒤쪽으로 자꾸 빠지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격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69년 12월 달에 추운 겨울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독 겨울을 제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옷을 많이 껴입는 상태이고 늘 두껍게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지금 72살이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제가 지금 55살이니까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들면서 저는 집에서는 오빠들은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이렇게 구걸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막내인 저한테는 고무신을 신겨본 적이 없고요. 가방 또한 저는 아주 좋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때 의상칠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옷을 예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구두도 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철이 들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혹쟁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엄마가 피부가 지금으로 용어로 말하자면 섬유종이기 때문에 혹쟁이라는 집을 드는데 나는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도 엄마처럼 저런 피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내 자신이 위축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교회 다니자 하면은 교회 한 번쯤은 갔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태어났노? 그러면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 때리는데? 이러면서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돌을 집어 던지면서 침을 탁 받고 하나님이 어딨노? 18 이러면서 막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한 번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빠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막내인 저를 잘 챙겼지만 오빠들이 가정이 생기고 난 뒤부터 자기 자녀가 생기니까 동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저희가 회비가 있었잖아요. 그 회비를 우리 오빠들이 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대준 것이 아니라 나보다 5살 많은 언니가
공장에 다니면서 제 중학교 회비를 대줬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빨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언니가 회비를 들어준 그 돈을 정말로 아꼈습니다. 저는 아파서 약을 사 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약값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었고, 그리고 먼 거리를 차비를 아껴서 걸어오면서 그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몸 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원서를 다 적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경숙이 니는 어느 학교 갔기고 그러길래 인문계가 끼가 상업계가 끼가 가길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산업재 특별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집에서는 우리가 생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나 없나, 전화기가 있나 없나, 집이 자가가 전세가, 그걸 갖다가 다 했는데 집을 딱딱 보시더니 야, 너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오빠 3명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가 산업재를 갈 거고 니는 안 된다니 부모님 모시고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혹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학교 올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부끄러워서 못 오실 거고요. 오빠는 각 가정들이 있어서 못 오실 겁니다. 올 수 있다면 우리 언니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언니가 시간을 잡고 학교로 오는데 운동장 길을 걸어오는 모습을 2층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큰오빠가 만들어준 맞춤복을 입고 시커먼 봉지에 뭔가를 들고 언가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언니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경숙이 일로 와봐라. 네. 야, 네 언니는 내가 네 언니 보고 숨결이가 왜 산업재를 가려고 할까요? 하니까 울기만 울더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울기만 울더라. 걔네고 단 한마디 하더라. 우리 경숙이 하자는 대로 하이소.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언니고 접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12월 달부터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장을 갔습니다. 다른 아들은 학교를 갔는데 저는 공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딱 하루 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요고라는 산업재 특별학교에 거기 인문계인데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가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돈을 벌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친구들은 돈을 벌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근데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보고 네 돈 얼마 받는데 내놔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엄마한테 맡겨봐라 엄마가 나중에 줄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네가 알아서 써라. 그리고 일단 엄마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지갑이 없을 때는 제게 맡기면 나중에는 꼭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엄마가 나한테 했기 때문에 아마 나 또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돈을 그렇게 아이들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흥청망청 쓰는 아이들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미팅도 있고요. 빵집에서 태극당이라는 빵집에서 우리 미팅했는데 그 친구가 제 첫사랑입니다. 정말 괜찮은 애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지나고 2학년 때는 저희가 진학반이었는데 제가 엄마가 우리 경숙이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니는 우리 경숙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하고 그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고2 어느 날 그거 제가 3본이라는 문자 그거 우리 시계 만드는 손목시계 문자판 만드는 학교 그 공장에 다녔는데 그때 언니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험하게 사는 사람들 죽어서도 네 지구 갈래? 천국 가야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있지. 천국에서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피부가 깨끗해지고 팔이 없는 사람도 팔이 생기고 눈이 없는 봉사도 눈이 생기고 머리가 찌그린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게 천국이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다시피 서두에 우리 엄마가 혹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솜유정이 있는 우리 엄마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모습이 될지언데 그럼 내가 그럼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될까요? 그럼 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서두에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학교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았고 물론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호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는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몸무게가 72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싸울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격투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때릴 때마다 우리 엄마를 안으면서 저리 안 가나? 하면서 눈을 막 돌리면서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엄마를 보호하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가 안 아프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라 룰루룰루 랄랄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방언이래요. 저거는 누가 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제가 진짜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에게도 방언 주세요. 저런 사람들 다 방언 주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지요. 나에게 왜 방언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다고 했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예배가 중국 고등부 예배가 12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점심시간을 외출을 뺍니다.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 끝날 무렵에 다시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6시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서 컵라면 1개 먹고 또다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시는 걸 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경숙이 여기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일기문을 적은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 많은 일기문을 대구교에 오면서 버렸습니다. 안 버릴 걸 그랬죠. 놔둘 걸.
그거는 좀 놔둘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2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11시에서 외치는 특별한 사람은 저는 그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를 지적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동을 그렇게 남들이 지적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쟁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별명이 저는 도둑교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들이 있어도 저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도둑 교과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 별명을 도둑 교과서로 부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기 때부터 진학반에서 공부하는 것을 나는 이제 내에게 섬유종이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드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그때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섬유종이 있는 이 이유는 나보다 더 못한 소록도로 가서 나는 이 일을 문둥병자들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내가 간호사를 되는 것보다는 내가 소록도에 가서 환자들에게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면은 그래 나는 간호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학원을 갔습니다. 간호학원을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서과라는 저녁에 단편적인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서과를 간호조무사 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지 않는 중환자실을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험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보다는 험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3년 동안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유아교육과를 갔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는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간 이유는 내가 소록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를 갔을 때 저녁에는 가고 아침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약국을 들어갔습니다. 약국에 들어간 이유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은 약국에서 일을 하고 매주마다 교육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부산의 사랑의 빛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제게 필요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이 적시적소에 부르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다니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산에 정말로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백가죽이 늘 제가 간증 속에 나오잖아요. 주여라고 부를 때 그냥 주여 부르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백가죽이 힘을 딱 줘가지고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목청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하늘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를 왜 잡느냐면은 무섭습니다. 산개도 가보세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바람 소리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잡고 막 용을 써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신들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 되는 것은 제가 전도사로서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요 늘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사님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럴 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뭐 억수로 막 온유한 척, 지사님 이렇게, 진짜 그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계속 혼자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종강 예배 때 우리 신학교 마지막 종강 예배 성교학을 가르치는 권석일 목사님이 김윤동이라는 철학과 교수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그 윤동이 오빠가 저희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은 권석일 목사님 집으로 오라 이렇게 해갖고 권석일 목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이 깨끗하고 좀 크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단칸방도 아닌 두 칸 연결되어 있는 사골세 방에 있는 목사님 집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저는 그 학교를 더 이상 이제 다니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제가 권석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때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한철이를 만나게 됩니다. 재승이 오빠랑 그렇게 장용이 오빠, 그 여러 오빠들이 마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빠들하고 말씀을 석일 오빠 집에 말씀을 듣고 또 창원에 있는 그 오빠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내가 또다시 주일만 되면 사랑이빛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부터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본 그대로 너희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이 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대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가 제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재승이 오빠한테 왔길래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중적인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누가 네 보고 목사 해라 하더나? 아니요. 누가 네 보고 강도사 해라 하더나? 아니요. 누가 네 보고 부원 강사 해라 하더나? 아니요. 그건 누가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선언했는데요. 그건 네 말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만 나 존재만 보고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도사 못 하겠어요. 그럼 저는 결혼해도 되나요? 가도 되지. 소록도도 안 가도 되나요? 안 가도 되지. 그러면서 나는 내 피부가 이래서 내가 소록도를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나는 결혼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제 전도사 일 못하겠어요. 저는 대구에 시집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는 그때 남자 전도사와 여자 전도사 저랑 둘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이 바로 호산나 산부인과 사청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대구교회를 오면서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옷을 빼입고 성경책은 항상 옆에 있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단정히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는데 대구교회 사람들은 쓰레파를 신고 시커먼 옷을 입고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구교회를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일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 갔지. 내가 호산의 산부인과에 처음으로 가니까 그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대구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건이한테 얻어먹은 밥도 장난이 아니었고 양문의 오빠야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말씀 마치고 재승이 오빠와 같이 두루 공원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전도하는 것도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던 대구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고 문경에 있는 한 형제랑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실은 저는 결혼하기 싫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더 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교만한 생각이냐면 문경교회 전도사인 내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문경교회에 결혼하게 되면서 제게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모습 자체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경숙이는 없어지고 그냥 시골의 아낙네인 아줌마만 되고 쭈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저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IMF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문경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IMF가 터져서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돈 한 푼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승이 오빠가 목사님한테 100만 원 빌렸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사골세 빌려가지고 샀는데 그거 갚았습니다. 빈땅 안 쳤습니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중앙병원에서 혹독한 또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언니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 저 또한 갈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제게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승이 오빠를 따라 교회는 왔지만 제가 형제들하고 연합하고 알콩달콩이 없고 시댁에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왔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종교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말할 때도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 때도 목사님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에서 받았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20년이 갔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2016년 1월 1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대국의 인간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자매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내가 대국의 어떤 인간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 말을 해보리라 생각하고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저보고 한술 더 뜹니다. 내보고 입을 닫아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 자기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도 막 내놓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놓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애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여기 왜 앉아있느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네가 대구교회에 왜 왔느냐? 그거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에서 들립니다. 여기에서 안 들립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가슴에서 소리 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네가 대구교회에 왜 왔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과 주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요.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대구교회에 왜 왔느냐? 참 하나님과 주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가 대구교회에 왜 왔느냐?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주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줬구만. 너는 왜 받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남편도 네가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맞다. 네가 생각하는 그 5 남편이 내게도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대구교회에 잘 살려고 왔느냐? 아니요. 네가 대구교회에 결혼 생활을 하러 왔느냐? 아니요. 네가 대구교회에 아이들 낳으러 왔느냐? 아니요. 네가 대구교회에서 행복하려 왔느냐? 아니요. 그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너는 왜 왔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내가 대구교회를 왜 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첫 절이었습니다. 재승이 오빠가 함께 살자고 했고, 그리고 제가 대구교회에 왜 왔느냐 했을 때 그때가 2번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방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을 했더니 애가 손을 부들뜨면서 나는 있잖아, 네 못 받아주겠다. 난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경수가 있잖아, 그거 미연이 집에 재승이 오빠가 토요일날 모이는데 네 그 모임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재승이 오빠가 하는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2015년 20일부터인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 끼를 하다가 2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40일을 지켜야 된다고 재승이 오빠한테 말했더니 재승이 오빠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종교인입니다. 40일 동안 2끼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재승이 오빠 모임을 계속하면서 오빠하고 모임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최대경 오빠입니다. 정말로 만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대경이 오빠는 정말로 큰 오빠 같았습니다. 우리 큰 오빠. 그래서 잘 받아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대국의 인간들이 너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 이랬던 제가 그 모든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보다 큰 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지적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언니가 제 모습을 보고 순결아 하나로 성가대에 찬양하러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로 성가대 파트로 알토 파트로 갔습니다. 근데요 연습할 때마다 매일 울었습니다.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신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2016년에 김초 목사님이 우선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거 아니다. 십자가의 뭐지? 잠깐만요. 2016년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효능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이ør래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게 신규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들만 좋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게 정말로 새로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대속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는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주고 그때만 좋았고 살아주고 그냥 없으면 또 울부짖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말씀 정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슴에 뭐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방이 이상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는 않다. 그래도 가라. 가서 했더니 3개가 있는데 상피내암이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잠깐 수술만 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 집 애들하고 고등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상담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일주일만 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수술 간단하게 하고 올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것을 수술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동산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으로 이제 차트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경계선 요쪽에 하나 더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 했는데 이쪽에서 악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맨 처음에 10월 달이니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저를 위해서 다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 진단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수술 날짜를 잡은 게 바로 11월 10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8일 날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대구교회에 이렇게 해왔고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천사의 자리에서 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수술 잘 하고 온나 이러고 제가 집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고 다시 산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저는 7시간 반 동안 수술돼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제가 조금씩 더 달라졌습니다. 근데 못 믿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희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작은 수술을 해도 아파갖고 막 앉아있고 막 엎드리고 뭐 그랬지만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콧물 같은 막 간증이 막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이 되었습니다. 김지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지호 목사님이 오셨고 저는 새신자로 그 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에서는 왜 네가 이곳에 왔냐 했습니다. 그는 난 2016년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지금 새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던 제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왜 2PM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PM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만난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에서 걸어와서 운문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2PM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PM의 그 시간 속에 있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만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요, 이 자리가 아니면은 저는 이게 저한테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해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해석되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노트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내 인생이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용수 오빠도 있고요, 상근이 오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오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순모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적수에 필요한 사람 꼭 쓰게 합니다. 갑자기 준영이가 저보고 상근이 오빠 순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이 바뀌면은 저는 상근이 오빠 순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PM이 시작되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용수 오빠랑 상근이 오빠, 우필이 오빠 그리고 같이 이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은 약간 좀 용수 오빠 기질 자체가 좀 약간 그렇지만 용수 오빠는 늘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 예수 안에 자신이 발견되는 그 자리만 이야기하는 오빠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오빠는 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내려주시려고 하고, 본인이 나서는 것을 하면, 나서고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시끄러질까봐 오빠가 조금씩 내비치는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은 투표한 식구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1시에는 윤희 언니가 있습니다. 윤희 언니는 아침마다 저랑 통화를 하는데 늘 저보고 제가 언니한테 했던 말들이 이제야 제 말을 듣고 비로소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종교의 기질을 가져와가지고. 근데 제 말을 그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말을 쓰는 경우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한번 일어나서 나서려고 하는 그것을 잠재우는 사람이 윤천입니다. 언니가 있어서 그게 잠재워진 거예요. 진짜로. 앞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윤천이가 윤선이가 딱 두 사람만 저를 잡았어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로. 안 그러면 제 진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언니가 딱 잡는 데 있잖아요. 순길아 이건 아니다 이러길래.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팍 내가 내려 사탄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게 왔던 귀신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와 같이 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정이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은정이가 저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난대라는 게 있거든요. 자존감 되게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대라는 게 있는데 은정이가 나 때문에 내 부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지가 싫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듯이 제 자신을 제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나 그 말을 하고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혹시나 우리 애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그건 아니잖아 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니 시작해볼래? 그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면 내가 내려놓을 자리를 알고 내가 연합할 자리를 알고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온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게 온 십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십자가의 혼응이라는 이 책을 들고 순모임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십자가의 혼응이 자기의 인생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이걸 모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서야 아는데요. 55살, 56살 되니까. 늘 이렇게 뭔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나의 인생길을 오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인생길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이 흐르게 하시고,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게 제 기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